매주 수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멀리 강진에서 또 광양에서들 오십니다. 비가 와도 폭풍을 휘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지 오히려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강진과 광양도 먼데 어떻게 대전에서 오실 수가 있을까? 우리 유리자매님 친동생은 수요일 기도 모임 참석을 위해 대전 그 먼 곳에서까지 일부러 내려오십니다.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실까? 기도만큼 우리 인생을 바꿔준 건 없습니다. 기도만큼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건 없습니다. 아이가 막 태어나서 울지 않으면 그 아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렁차게 울어야 그때야 부모 마음이 안심이 되지요. 태어나는 순간 아이 행동은 우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순간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며 본문에서 나오는 야고보서 끝을 맺는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전승에 의하면 낙타 무릎을 갖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에 힘을 썼든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자주 언급이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정욕대로 쓰고자 함이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받을 텐데. 그리고 끝을 맺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다시 기도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를 호흡하는 것처럼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효과적인 능력 있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행해져야 할 반드시 필수 조건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기도를 돌이켜보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야고보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교회 회중 가운데서는 고난 당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고난 당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즐거움의 연속인 겁니다. 희노애락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 가운데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난 당한다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즐거워한다면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조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고난 당하든 즐거워하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속성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져서는 안 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즐거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때문에 만족해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또 시편 91편 15절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존귀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그를 만족시키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성경에서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의 구원을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생들은 고난당할 때 무슨 방책을 찾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고난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취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갖가지 온갖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될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전화기를 붙잡고 아는 사람 인맥을 동원하고, 병든 자라면 얼른 좋은 병원이 어디가 있는가, 가장 좋은 의사가 누구인가 인맥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뭘 하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라. 고난 당한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라. 그분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란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주저앉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그의 능력의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인생을 살면서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잘 해결될 때, 또 직장 문제가 잘 해결될 때, 몸의 건강을 찾을 때, 인생의 사사로운 또 작은 즐거움, 큰 즐거움, 만족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즐거움의 원천은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시다. 너의 인생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들의 멋진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모세, 다윗 할 것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혼이 춤을 추며 영이 춤을 추며 하나님께 그 깊은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구원의 감격, 병으로부터 노임의 감격, 원수로부터의 압제로부터의 해방된 감격, 그런 감격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이 반석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혼자 홀로 찬양하신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즐겁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마음속 깊은 가운데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찬송할 때 좀 기쁘게 해야 됩니다. 왜 어떻게 인상을 쓰면서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진심이 담겨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여받았다는 겁니까? 찬양대에 쓴 거 영광스러워야 됩니다. 찬양대 연습을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높인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에게 기도 찬송해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는 기도와 찬송이 끊이질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와 찬송이 끊어진 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찬송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락방의 모임에 기도로 시작이 된 겁니다.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버려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지는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교회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도들도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동일하게 야고보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병든 자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병든 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균이 찾아와서 병에 헤맬 수밖에 없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장로들을 부르라고 합니다. 장로들은 목사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목사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사 여러 명이 교회를 치리했습니다. 그런 목사들을 초청을 해서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약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해석을 하면.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줘라.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는 병든 자를 위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병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인식이 돼서 병은 저주의 상징이고 병은 부끄러움의 상징이다. 그래서 속닥속닥 하는 건데 그건 어리석은 신자들입니다. 병은 성도들에게 가슴 아프게 다가와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으로 삼고 함께 아파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그 성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신방을 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본문 구절을 보니까 이 병 문제가 죄하고 연관되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모든 죄가 모든 병이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자신의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균이 침범해서 원치 않게 병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9절에서는 이 사람은 특이하게 죄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만약에 죄 때문에 병이 걸렸더라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서는 죄로 인한 병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보시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약자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고 하신 말이 14절에 그 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매. 죄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고쳐주시고 다시 심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또 성경의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주의 만찬을 경홀히 행했을 때 병든 자가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입방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죄가 있다.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정죄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이 까닭에 몸이 사약해지고 병이 들고 심지어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인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릴까요? 대부분의 원인은 자신의 몸을 절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술과 담배로 찌들고 탐욕에 찌들어서 자신의 몸 관리를 안 하니까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 몸이 거룩해야만 할 때 술을 멀리하게 되고 탐욕을 멀리하게 되고 절제를 하게 되고 담배를 멀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걸 아니까, 내 몸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거하는 거룩한 전인 걸 아니까 거룩해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병든 자가 일으킴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은 이를 죄로 번역을 해서 마치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고해성사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백하게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인간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간 사이의 잘못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못이 벌어졌다면 당사자 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형제님, 이 문제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상했다면 내가 잘못했고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제하라는 겁니다. 병든 자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원수진 자와 교제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를 빌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참다운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병든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아파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질병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막막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의 가르침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줘라.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자의 효력이 있고 뜨거운 기도는 유익이 있다. 효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뜨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정열적인, 열정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 열정을 다 바쳐 하는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한나의 혼을 쏟아붓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울려줍니다.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혼을 다 쏟을 정도로, 내뱉을 정도로 열정을 쏟아부어 기도를 하는가. 그리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8장에 가난한 과부의 기도에 대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힘이 없는, 재산도 없는, 학대받는 그 과부의 끈질긴 청원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느냐. 어찌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열정을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뜨거워야 되며 지속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인내를 품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리할 때 의로운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애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기 왜 야고보가 대표적인 기도의 예로 엘리야를 들었을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도 저가 엘리야가 아닌가.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신적인 취급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예를 드는 이유는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일개 인간에 불과한데 그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특별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야, 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하나님의 기도발이 넘치는 사람, 저 사람한테 안수 받으면 단방에 나을 것 같아. 뭔가 그 사람이라면 다를 것 같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특별의식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4, 25, 26절을 보면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그 전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방문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나타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고넬료가 경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 신이 아니다. 나 특별한 사람 아니고 당신과 같은 일개 사람에 불과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보시면 루스드라에 못에서부터 불구가 되어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러할 때 바울이 그를 보고 기적적으로 일으켜 줍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와, 신이 임했다는 겁니다.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소를 잡고 막 꽃을 들고 경배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하는 말이 14절에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가 이 말을 듣고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사람들 가운데로 달려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희노애락의 감정을 갖는, 성공과 실패의 쓰라린 감정을 갖는 그런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도토리 키재일 뿐입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열정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이 믿음의 여부를 보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창조되었지 진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살아 계신다. 그분이 계신다는 전제하에 기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 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상을 베푸실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기도했을 때 어떻게 자세를 품어야 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2, 23, 24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여기 야고보를 기록한 사람은 두 사람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야고보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로 추정을 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1장 5절, 6절, 7절, 8절에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 낫는 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거 하나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을 때 반드시 너의 믿음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엘리야가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의 대표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처럼 기도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우리 열왕기상 1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 40절 보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항상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개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왕의 말에 지레 겁을 먹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병든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나옵니다. 또 심지어 엘리야처럼 나 못 살겠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내 인생 끝장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나옵니다. 또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도 여러 개 나옵니다. 느헤미야처럼 화살 기도로 불리우는 잠깐의 쏜살 같은 기도를 올리는 기도도 나오고 한나처럼 입을 중얼거리며 말을 중얼거리며 혼을 쏟아붓는 기도의 형태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형태도 나옵니다. 기도의 형태와 자세는 사람에 따라 정형화되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여러 형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태를 보다 마음의 자세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뜨겁고 간절한 심정이 있는가?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언자 450명과 믿음의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장면에서 기도를 하며 비를 내리도록 간구를 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야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셔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아직 가물었습니다. 근데 이 대언자 엘리야는 빗소리가 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들었을까요? 아직 비가 내리질 않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들었을까요? 대언자만 들리는 빗소리였을까? 그는 확신했습니다. 왜 확신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확신했으니까. 그리고 비를 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들리니까 아합에게 걱정하지 마시고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홀로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힘들지요.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서 산의 정상에서 하는 그의 행동이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지극한 겸손의 종된 자세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일개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죄인은 감히 얼굴을 하늘에 쳐다보지 못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얼굴을 떳떳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떨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지극히 겸손의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 종에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다를 보니 햇볕은 쨍쨍 찌고 구름 한 점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날씨에 무슨 비가 내린다는 겁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6번 가라는 겁니다. 종도 힘들겠습니다. 먼 바다를 보니까 안 보이는데 또 가서 살펴보고 엘리야가 없는가? 다시 가라. 7번째 보니까 작은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바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고 하나님의 응답인 것을 의심치 않고 이제 비가 무지 쏟아질 텐데 비를 피해 먼저 가시길 바랍니다. 45절에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에슬리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에슬리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간절함, 뜨거움, 지속적인 인내, 항상 기도에는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을 따라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복을 받기 위해 기도 한번 시험해 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실패자요, 똑같이 시험에 든 자요, 낭망한 자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적어도 저는 죽여달라는 기도는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못 살겠습니다. 죽여주십시오 했던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치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 예를 더 들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에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에 야곱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흔히들 씨름의 기도로 일컬어졌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 야곱이 모태에서 자기 향해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참으로 그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도다. 그가 베델에서 그분을 만났으며 거기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곧 주 만군의 하나님이시로다. 주는 그분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같이 겨뤘다는 겁니다. 삿발을 놓지 않았습니다. 삿발을 놓으면 포기한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삿발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이길 때까지 주저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세로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가운데 애통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한이 서렸을까요? 마음속에 한을 품은 자가 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낭망이 있는 자가 울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해결을 받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울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여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누가 내 눈물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내 옆에 가족들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너무 서럽습니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 주님 계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흘린 눈물은 절대 땅에 그냥 증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다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를 제하고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통해 야고보가 결론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우리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과 대조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빠진 사람을 보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하여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픈 마음을 서로의 짐을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러할 때 교회의 공동체가 건실하다는 겁니다. 그래할 때 시험받고 낭만받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의 인생을 자폐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께 영광인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다시 온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정죄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 구원하리라. 그래서 야고보서의 총체적인 것은 구원으로 끝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체감을 느꼈을 때, 교제를 했을 때, 서로의 아픔을 나눠줬을 때 교회가 건실한 공동체인 겁니다. 오늘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효력이 있으며 뜨거운 기도입니까? 만약에 온도계를 잴 수 있다면 병원에 가면 열이 있는가 보면 체온계를 잽니다. 체온계를 재서 38도면 열이 높은데 해열제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온도를 재면 몇 도가 나올까요? 너무 냉랭한데 영하 몇 도로 나올까? 차가운 겨울 날씨가 나지 않을까? 그러면 빨리 불을 지펴줘야 됩니다. 체온계를 재는 것처럼 기도의 온도계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빨리 내 기도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야 여러분의 가정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져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성령님께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되어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